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 데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증거를 해주는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대전제와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무엇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았다 했습니다. 하늘을 보았는데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늘에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에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을 보았는데 사도 스데반 집사님 또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을 보았을 때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보좌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왕이 보좌에 앉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통치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다는 것은 내려다 보이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즉 이 땅의 인생살이,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의 결정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판단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는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그때로부터 내가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그리고 그 결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 오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것이 맞는 일입니까? 안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허락을 받는 겁니다.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업의 성패는 하나님 보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장인 것 같지만은 나는 그분의 종업원이에요. 실제로 이 사업의 사장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집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 나의 모든 행동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내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과정 속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러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깨끗한 자, 성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죄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끼리 서로 죄가 많고 덜하고 거기서 비교해서 내가 죄가 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는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걸리기 때문에 결코 죄의 모습으로는 이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 유일한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예수의 길이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사실을 내가 이 땅에서 믿고,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께 씻어달라 회개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공로에 의해서 수정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엽줍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결제받는 시간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하루를 또 마감할 때에, 하루를 돌아볼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는가 생각하시면서 입술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 예수님 보혈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또다시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먼지 하나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수정 같은 유리바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건너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